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아닙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면서 양떼들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그 양을 구해내는 그 목자의 심정.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 목자의 심정, 그 목자의 심정이 제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것, 한 영혼을 위하여 가슴앓이 하는 그러한 목자. 여러분, 사꾼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꾼이 아니라 진정한 목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목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작은 자를 실족지 않게 하는 마음, 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목자에게 양이 없다는 것,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날이,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 그렇기 때문에 목자로서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주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자를 감싸주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삶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요 법칙이라고 우리 주님은 또한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양도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고 모두가 또한 즐거워할 것이지만 정말 누가 가장 기쁘겠습니까? 그 양을 찾은 목자가 가장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서로를 위할 때 여러분, 내가 흘린 땀방울, 내가 수고한 노력이 있지만 그러나 누가 가장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또한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형제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 형제가 돌이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죄를 범했으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그 형제를 정죄하고 그 형제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형제를, 잘못한 형제를 돌이킬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진정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줘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변한 것이지 부모가 자녀를 야단쳐서 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형제를 향해서 정말 마음이 더 힘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그 형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변 가운데 정말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우리 주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는지,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열정과 함께 특별히 또한 죄 가운데, 잘못 가운데 빠진 그 영혼도 구하고자 애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뭔가 잘못하면 부모가 야단을 칩니다. 근데 야단을 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엄마가 야단을 치면 또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듣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야단을 치면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죠. 수긍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잘못했을 때 그 사랑으로 권면했는데도 그래도 듣지 않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또 이렇게 잘 안 들으면 또 함께 같이 가서 증인을 세우고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 주님은 죄를 죄로 다루었습니다. 죄를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버리라. 끊어버리라는 거죠. 추출해버리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의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강조하는 것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실족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또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말씀합니다.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겠죠. 내 감정을 섞어서 또 어떤 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까? 거룩한 판단, 온전한 판단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권세를 가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기도입니까?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또한 있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간구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눈물과 함께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펄펄 끓는, 그래서 사람을 더 공경에 빠뜨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냉랭하게 해서 오싹하게 하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사람의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힘써 애쓰며 또 인내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고자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을 가지고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